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본 것이 10년 전인가 강원도 양양의 8군단 군사령부에 들어가니까 그게 박한기 장군, 박한기 집사님 그 사무실에, 부대 안에 있는 사무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저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부대의 구호라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 그런 구호를 가지고 그 부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사하라. 이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은행심사가 자꾸 변합니다. 말투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어떻게 말이 언어가 되느냐? 말이 은행,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마음 심보가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모세처럼 젊은 날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다니 살인자, 도피자였던 모세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듯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은행 심사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갈수록 까칠해져서 갈수록 사람이 괴팍해지는 괴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은행 심사가 어떻게 변모되어 가야 될까요? 이것의 핵심이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사하라는 거예요. 첫째,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는 통에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며 비교선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덩신감, 쪼다감,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우월감이나 교만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너보다는 잘났다, 이게 교만이고, 우월감도 똑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제작, 제품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은 자꾸 비교하면서 너는 왜 쌍꺼풀이 있고 나는 왜 없을까? 너는 왜 롱다리고 나는 왜 숏다리까? 이렇게 비교하는 통에 자꾸 사람이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으로 자꾸 비교를 시키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다. 이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때는 공부를 잘한다고 내 아이를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공부를 못해도 내 아이고 노래를 못 불러도 내 아이고, 오매불망, 노심초사, 그냥 내리사랑, 자식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비교하지 마라.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 부러워할 만큼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달리 깔끔을 떨고 완벽주의 정신적으로 결벽증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게 또라이예요. 그게 문제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인데, 내가 100% 본받을 만한 사람은 다 빛과 그림자, 어둠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누구든지 다 공가가 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 부러워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를 찬송 중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리라. 다른 사람이 이 말한다고 이리 가고 저 말한다고 저리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따라서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비참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잘되고 내가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냐.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시려고 예비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비교 선상에 두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나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나만의 인생을 살아. 나의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건데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남의 사과가 커 보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손가락이 한 손가락 가지고 남을 지적질을 하고 비판하면 손가락 3개는 지눈가리를 쑤시고 손가락 1개는 하나님을 치받고 이 형태가 고약한 거예요. 비판하는 형태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판은 비판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뭐냐,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질병이 너무 쉽게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 정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요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갈라치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저는 설교할 때도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고 막 기독교는 썩었고 지는 안 썩었고 그놈이 썩을 놈이라고 봐야 돼요. 남들을 막 비판하고 세상이 다 썩었고 막 세상이 다 도둑놈이고 거기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너무 쉽게 남을 판단, 심판, 정죄, 너무 우리가 편가르기가 너무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네가 그러고 교회 다니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둑놈 집에 세리 삭개오 집에 들어가실 때도 이 사람도 회개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사람이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왔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겁쟁이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쪼다 같은 사람도 그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네가 뭔데 사람을 비판하고 네가 뭔데 사람을 정죄, 판단, 멸시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는 게, 업신여기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거, 편가르기 하는 거, 정죄하는 거를 그만둬야 됩니다. 남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이 된답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에게 뜯어고쳐서 그렇게 하려고 덤빌 이유가 없는 것은 교육무용론, 가르친다고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론, 하루 종일 회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불가론, 똥개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진돗개가 안 됩니다. 내가 뜯어고쳐서 잔소리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은, 부모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자연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사랑입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바다, 첫째는 오만 때만 거를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은 거예요.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다. 두 번째,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담습니다. 요즘처럼 가을 하늘이 청명하면 바다도 파랗습니다. 근데 장마철에 먹장 같은 구름이 끼면 바다도 뿌옇고 낙동강물도 흐릿합니다. 반드시 바다 색깔은 하늘 색깔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린 주를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밀무리가 썰무리가 오르막이 내리막이 찰싹찰싹 하루에 수만 번씩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만사가 형통하고 조용하면 썩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다는 꼴랑 3%의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100%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고래가 살겠어요? 100분지 3만 소금기가 있어도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100% 목사 같겠어요? 상당한 또라이끼가 있지만은 100분지 3만 신앙인의 모습이 있으면 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완벽주의에 결벽증에 강박증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바다의 특징은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로 오수를 폐수를 똥물을 하수구를 흘려버려도 바다가 쑥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정화 능력이 있는 게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를 때 다채롭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라. 세 번째, 불평하지 마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될 사람, 망할 사람의 특징은 원불교인이라.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노답입니다.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었으니까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사람은 노답입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지 말고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 이러잖아요. 이런 우리가 앞뒤 동서남북이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 가서 불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앞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보세요. 친구들 앞에 가서 며느리 흉을 봐보세요. 들어봐라,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웃게 하면 들어봐요. 30분만 얘기하고 나면 확신이 들어요.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니들 생각지? 연예인 되겠지? 감정이 정폭이 일어나요. 확신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지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 앞에 가서 불평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점점 이게 안 좋은 일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그래서 불평하는 마음을 입에 담지도 말고 친구들 앞에 남들 앞에 가서 말도 하지 마라. 점점 기분이 나빠지고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불만을 가지지 마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피난 생활하고 제일로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계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머리 둘 곳이 없을 때, 동굴로 피난 다니고 떠돌아다닐 때 지은 시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바울이 아파트가 있었어요? 무슨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어요? 토끼 같은 마누라가 있어요? 새끼 같은 여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집도 절도 없는 바울이 나는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였어, K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놔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어디 가도 나는 오해피데이. 어떻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장가도 못 간 사람,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 바울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야 선수 교체해야 되겠다, 너가 좀 안 되겠다, 한 번도 하나님 나를 교체하려고 안 덤비시는데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시기 질투하는 감정, 그런 악감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썬뿌리가 생기고 내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해적인, 내가 누군가를 꼴도 보기 싫어하고 누군가가 모질게 미워하면 내가 밤에 불면증이 옵니다. 내가 갑상선이, 임파선이, 내가 몸에서부터 호르몬이 문제가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안압, 눈에 압력이 생기고 복압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가슴 속에 엉어리를 남겨두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암이 걸리고 모든 병에 밝혀진 유일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으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억울하고 덮어쓰고 갇히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요셉이 감정상으로 내가 나를 팔아먹은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나를 팔아먹은 그 보디발의 안에 곧 썩을 년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막 계작두를,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살았으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립니다. 총리 되기 전에 갑상선 암이 걸립니다. 마음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생생한 꿈을 꾸고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그 믿음으로 그가 은행 심사를 유지했기 때문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진 세월을 살아도 눈에 쌍심지가 모가지 핏대가 없는 가장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 가장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요셉이라는 그런 멋진 리더십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은혜 베푼다는 것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따리로 주는 것을 은혜 베푼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일단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늘 마음이 짠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는데 척은지심을 가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심전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누구를 대하든지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관계라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라. 이건 하나의 명령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쓸데없는 연구를 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연구 결과를 별로 안 믿는데, 최고의 감정은 감사란,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는 거예요. 보약보다 더 좋은 게 감사한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뭔지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면 그게 지금 내가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그게 지금 내 마음에 병이 오는 증거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 은혜를, 감사를 까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는데 내가 1분간만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감사하면 신체가 24시간이 면역 체계가 생성이 된대요. 그런데 1분간만 화를 내고 지랄을 하면 6시간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컥 화를 내보세요. 울컥 소리를 질러보세요. 벼락같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 1분 만에, 30초 만에 목이 가버립니다. 그 울컥하는 사이에 임파선이
우리 몸의 호르몬이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병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트레스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쉴 수만 있어도 감사한 거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만 해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한 숟가락도 못 삼키고, 여러분, 한 발자국도 꼼짝 못하는 사람이 천지가 빽깔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의 핵심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성경 소교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뭡니까?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시기가 어느 새 맞춰서 찬송이라도 세게 불러라, 힘차게 불러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요.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색 내지 말고, 티 내지 말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엄마다, 아버지다, 그런 분들이 고마운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나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참 유구무원의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사하는 것이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슴이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정기검진을 왜 합니까? 병원에 정기검진 하는 거 불편하고 무섭고 병원에 가는 거 끔찍하지만은 그래도 정기검진을 해야 조기 발견이 되면 웬만한 건 다 수술합니다. 웬만한 건 다 처방이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꼴보기 싫어도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나오고 3일 기도에 오고 금요 기도에 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날마다 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내가 과연 비비불불 용감사 중에 내 은행 심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내 마음의 심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은행 심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모세와 같이 살인자요 도피자가 세월이 지나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갈수록 괴물이 되고 갈수록 까칠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이 세상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소리하는 이런 현상들은 은행 심사가 스피릿이, 마인드가,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너 교회 다니던 많이 달라졌다, 이게 정상이지. 넌 교회 다닐수록 점점 독해지냐, 비정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주렁주렁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